뒤에 프로젝트 안 되는 겁니까? 근데 왜 안 켜놨어요? 우리 앞에 성도님들에게 함께 인사합시다. 손잡지 마세요. 참 난리 이런 난리는 없습니다. 교회가 사회를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제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성도님들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코로나가 보통 문제는 아니라서 오늘 말씀 제목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어제 남양산을 지나서 차를 몰고 가는데요. 한 마트 앞에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가 싶어가지고 봤더만 마스크 산다고 그렇게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참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가 동이 나고 없습니다. 요즘 인사를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끼리 하면 인사가 뭐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어떠냐 별일 없냐 이게 인사예요. 참 이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시국이 어지럽습니다. 여러분 근데 코로나19가 뭐죠? 네? 호흡기 감염 질환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중국에서 처음 우한에서 발병되어서 지금 전 세계에 다 퍼져 있는데요. 참 희한한 것은 여기에 지금 전 세계 확진자가 오늘 새벽에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해 보니까 2,900명 정도입니다. 2,935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800여 명이 중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71개국이 대한민국 입국을 금지시키고 있어요. 참 웃기죠? 이 사망자들 가운데 대한민국은 엊그저께까지 13명, 오늘까지 17명입니다. 그래도 17명이나 죽어서 사실 심각한 어떤 문제이기는 하나 사실 그 문제 아니라도 독감으로 죽는 인원도 매년 그거보다 더 많았어요. 사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현재 사망률 집계가 2.3% 정도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되는 게 2.3%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고 10대, 20대는 사망자가 거의 없어요. 노인들 중심으로 특별히 폐에 관련 질환자들이 죽는 경우들이 종종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바이러스성 질환이 비단 오늘에만 있었던 얘기는 아니죠. 설마 그렇게 알고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2003년도 사스 같은 경우에도 이 코로나19하고 비슷한 급성호흡기 질환이었습니다. 이 사스는요 지금 코로나가 몇 프로라고요? 사망률이 2.3%인데 사스는 9.6%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메르스 2015년도에 메르스가 또 한번 강타했죠. 메르스는 사망률이 몇 프로쯤 되는 줄로 여러분 아십니까? 36%였습니다. 그리고 신종플루엔자는 이미 백수년 전부터 유행했던 독감성 감기 질환인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신종플루엔자는 초기에 발병했을 때는 사망률이 20%에서 많게는 60%였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초기 당시에 신종플루엔자에 걸린 사람은 2명 중에 1명꼴로 사망했다는 얘기죠. 거기에 비하면 지금 이 코로나19는요 사망률만을 볼 때에 2.3%입니다. 참 이상하게도 역대에 없이 이처럼 우리 사회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오하고 분노하고 차별하는 이런 때는 역대에 없었어요. 정말 신기할 만큼 굉장히 예민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물론 이 전염성이 강한 것에 관한 어떤 이유 때문일 수는 있으나
이렇게 강하게 다루지는 않았어요, 역대에. 근데 이번 이 시대에 때 보면 이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다루어서 이것이 이슈가 되고, 그래서인지 희한하게도 우리나라가 꼭 발병 최고 나라처럼 치부되면서 71개국에서 대한민국 여행 금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 71개국에 입국조차 거절당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이 사회의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정말 증오 그 자체고 분노가 차별이 난무한데, 얼마 전에 민주당 수석 대표인 홍익표 의원이 대구 봉쇄에 관한 발언을 했다가 지금 사퇴에 대한 얘기까지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에 신천지 대구 성전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 신종 코로나의 확산이 크게 이루어지면서 대구가 이제 가장 위험 지역이라는 것을 선포됨에 따라서 홍익표 의원이 대구 봉쇄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 이걸로 인해서 정말 난리가 난 거죠. 대구 시민들이 분노하고요, 다른 지역도 분노했지만 사실은 분노하는 척했지 실제적으로는 다른 지역 사람들은 대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지역으로 내려오는 것 자체를 은근히 거부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풍조입니다. 그야말로 분노하고 증오하고 차별하고 거부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편만되어져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사회적 분노와 증오 속에서 대구 지역 봉사 인력을 모집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의료인단이요, 자원적으로 나타났던 사람이 205명이 나서서 대구에 가서 이 코로나를 잡겠다고 나선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놀랍게도 205명이 우리가 가서 나서겠다 하고 자발적으로 코로나의 발원지처럼 여겨지는 바로 이 대구에 간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런 양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주인에게 100명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잃었다 이거예요. 이탈했습니다. 이 100명의 양 중에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주인의 모습이 바로 이런 양의 비유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과 참 다르죠. 지금 우리 사회는 99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명을 뭐 하는 거죠? 내쫓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맞는 것 같아요. 99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명을 그렇게 하는 거 맞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결코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양의 비유에서 주인은 바로 주님을 말하는 것이고, 이런 양은 바로 이 시대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일 수 있겠는데, 여러분, 이런 양 속에서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섰던 그 주인은 어째서 99마리를 위험 속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설 수 있었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우리 사회는 99명을 지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내몰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그 한 사람이 내 가족이고 내 자식이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성열 집사님, 사랑이가 코로나에 걸렸었네. 말만 해도 그냥 끔찍하죠. 코로나에 걸렸어요. 자, 내 자식이 이렇게 됐다면 이 자식 때문에 이 코로나 지금 2.3%의 사망률, 이 문제 때문에 이 아이를 완전히 사회 속에서 매장시키려고 하는, 봉쇄하고자 하는 이런 어떤 모습의 대상자가 되어질 때에 집사님 같이 동조해서 그래 너는 가서
영영 산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못하지. 얼굴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사람,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내 자식이고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내 부모면 그럴 수 없는 거지.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너무나 남의 일처럼 생각하면서 거기에 동조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인데, 저는 그 상황 속에서 205명의 의료인단을 보면서 저 자리에 서 있어야 될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그 의료인단에 이 시대의 아픔과 이 시대의 증오와 분노와 차별 속에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희생의 자리로 나섰던 그 205명의 의료인단의 자리는 어쩌면 이 성소의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여야 되지 아니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뭐냐?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 인류의 이 2.3%가 아닌 100% 죽어야 하는 죄의 죽음의 질병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준 사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이러한 죄의 질병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희생의 사건이고,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같이 증오하고 같이 차별하고, 여러분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가족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얼굴을 모르고 성을 모르고 이름을 모른다고 그 한 명을 내몰아서 우리의 안전을 보호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때에, 과연 그 자리에 나서서 함께 증오하고 차별하고 그렇게 분노할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설 수 있는 자리가 우리 속에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것에 우리의 신령과 우리의 몸의 에너지를 쏟아야 될 때가 지금의 때가 아닐까. 우리가 지금 이 예배하는 것에 관해서 그래요.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은근히 우리 교회는 왜 안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이 교회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설 것, 사실은 이 지역 사회가 두려워하니까 배려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 마스크 다 씌운 겁니다. 2.3%에 나는 사실 이러고 싶지 않아. 난 다 벗었으면 좋겠는데 지역 주민들이 불편해. 교인들 저렇게 모여갖고 저기에 또 한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에 옮기면 이 지역 다 퍼줄 텐데 저 사람들 저거 뭐냐?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에 관해서 우리가 배려 차원에서 지금 제가 마스크를 다 씌운 것입니다. 우리 메르스 때 신종플루 때 이래 안 했어요. 20%에서 60%, 메르스는 36%. 여러분 사스 슬쩍 지나간 그것도 9.6%였어요. 지금 이건 2.3%입니다. 조금 더 늘어나도 크게 늘어나지 않을 거라 저는 예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치적인 얘기는 예민해서 두고라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국 속에서 우리도 이 시대의 풍조에 휩쓸려서 이 시대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증오하고 분노하고 차별하는 그 자리에 함께 서서 그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사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집에 마스크 다들 보유하고 있죠? 얼마나 갖고 있어요? 없어. 사재기한 거 빨리 내놔요. 이 지역에 좀 나눠주자. 그러지 마. 저는 우리 교회가 이때에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 지역 속에 나눌 수 있으면 나눠야 할 때이고,
또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하는 루트를 찾아서 정말 연세든 분들요, 제일 사실 위험 계층이긴 해요. 그분들 지금 방에 갇혀갖고 오도 가도 못해. 밥도 옳게 못 해먹는다. 무서워가. 누가 그 사람들을 마스크를 갖다 줄 것이며, 인터넷을 할 줄 알아. 방법이 있어. 다 피하세요. 갑자기 기침이 나. 우리 교회가 어쩌면 여전도회가 그분들에게 마스크와 반찬들을 사서 갖다 주는데 지금 힘을 쏟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교회가 예배 없다고 뿔뿔이 흩어서 집에 갇혀가지고 오늘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출근 다 하면서. 왜? 여기가 뭐 바이러스 집단이요. 왜 이래 도대체? 출근 안 해요 여러분들? 전철 안 탑니까? 버스 안 탑니까? 택시 안 타요? 마트 안 갑니까? 시장 안 봐요? 거기는 괜찮고 여기는 왜 위험하대요? 이 멀쩡한 곳을. 여러분, 나는 우리 성소교회가 이 시대 속에 양산 땅에 우리 찬양했잖아요. 웃음소리 넘쳐나기를. 우리 교회가 바로 지금 이 지역 속에서 그런 일을 해내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다들 피해서 숨어 들어갈 때가 아니라. 빌 게이츠가요, 빌 게이츠 모르는 분 없죠? 빌 게이츠가 딸에게 소아마비로 고통당하는 여자아이의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가 말합니다. 아빠는 장차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소아마비를 고생하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재단을 설립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 딸이요, 참 특별하긴 특별해요. 빌 게이츠 딸이 빌 게이츠를 보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아빠, 지금 저 아이에게 무엇을 해줄 것입니까? 이 말이 빌 게이츠에게 굉장한 충격이었던 거예요. 빌 게이츠는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저 딸아이가 지금 소아마비로 저 고통당하는 이 영상 속의 아이가 자기의 딸이었다면 장차 내가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빌 게이츠에게 굉장한 도전이고 충격이 되어서 추후에 정말 어려운 자들을 돕는 그런 복지재단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세워서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소가 이 양산 땅을 사랑해야 하고 이 양산 땅에 웃음소리 넘쳐나는 땅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목 놓아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온통 다 집집마다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이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당하는지,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 없이 이 시기가 지나가기만을 바라면서 그렇게 숨어든다면 이 지역의 웃음소리는 언제 만드시려고?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당하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무엇을 해주려고라고 묻는 이 빌 게이츠의 딸아이의 그 말이 오늘 우리에게 생각되어지는 말이기를 원합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 성서교회가 이 땅에, 아니 지금 고통당하는 이때에 당신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이것에 관해서 나는 우리 재직들이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하고, 우리 여선교회가, 남선교회가 이 일들을 어떻게 이 지역 속에서 감당해 볼 것인가를 고민해 보는 시기가 지금 이 시국에 이 시기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으로 나서고 위험을 무릅쓰고 이 시대에 이 지역 속에 고통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분노와 정오를 사랑과 희생으로 의료인단 205명의 자리에 우리가 나서기를 자처한다면 이 분노와 정오와 차별이 하나님 안에서 연합과 배려로 인하여 이 시국의 이 문제들이 속히 끝날 뿐만 아니라 이 성소가 이 지역 속에서 치유와 회복의 재단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뜻한 바대로 아름답고 귀한 재단의 역할을 이 양산 땅에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99%를 구하기 위해 1%를 내버려야 한다고 말하는 이때에 그 1%가 내 가족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주 안에서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내모는 자가 아닌 그 1%를 포기할 수 없는 100%를 다 살리기 위해서 찾아 나섰던 이런 양의 주인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서 이 시대 속에서 1%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도 함께 가족처럼 돌아보는 그 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 우리 성소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국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서로 증오하고 서로 분노하고 차별하며 그것이 내가 아닌 것에 감사함을 표하며 사는 이때에 진정 그리스도인은 누구이며 우리는 어떤 자였던가를 돌아보라 하시기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성소에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이 99%를 살리기 위해 1%를 내모는 이때에 내 가족임을 자처하며 그 1%조차 포기할 수 없는 자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선언하고 그 1%조차도 함께 살려내는 방법을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지역을 진정 사랑할 수 있는 자, 사랑할 수 있는 성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안에 듬뿍 담아주셔서 이 지역 속에 잃어가는 웃음을 다시금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는 성소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작은 것에 무너지는 자, 진정 우리에게 무엇이 남았으며 우리에게 믿음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진정 하나님 안에 목숨 걸어 신앙 지켰던 우리 선인들의 그 지혜와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개성하여 이 시대를 등지는 자가 아닌 이 시대의 등불로 목숨 걸어 복음 지키고 예배하고 이 시대를 살려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런 자에게 권능을 베푸시고 나서는 자를 지켜주셔서 진정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살아있는 하나님임을 만방에 선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